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은 지난 9월 월삭기도에 제가 본문을 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월삭기도에 참여한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음미하고 참여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문제 앞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님 기뻐하신가 하는 것을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린 지금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뉴스를 보면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문제로 가득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 앞만 보아도 청년 실업 문제, 노인 문제, 저출산 문제, 노사 문제, 난폭 문제 등등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문제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곳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우리 금요일날 9월 마지막 금요일이었나요? 조립기독교연합회 금요 저녁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그 강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인간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또한 새로운 길을 찾고 여는 기회도 됩니다. 내 앞에 닥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새롭게 도약되기도 하고 더 고통스러운 비극적인 상황으로 빠져서 파멸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주전 800년 전에 엘리사가 운영하는 선지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선지학교가 크게 성장하다 보니까 생도들이 스승인 엘리사에게 요단강에서 나무를 좀 베어다가 그곳에 가서 기숙사를 좀 넓히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예, 이 장소는 협소하니까 선생님 선지학교 장소를 요단으로 옮겨서 그 장소를 좀 확장하자 그럽니다. 엘리사가 이 일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스승님도 같이 가시죠 하고 청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스님도 같이 가셔서 작업을 하시는데 좀 동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내가 가리다고 엘리사도 거기 동행하게 됩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요단강에서 나무를 베던 한 생도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이 도끼는 생도가 이웃집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쇠도끼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의 종들의 생활이 그리 넉넉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생도가 빌려온 도끼를 물어주기엔 그의 삶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도끼값을 물어줄 형편도 못되고 도끼가 없으니 작업도 계속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작업 중단과 함께 큰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당시 선지생도에게는 앞이 보이지 아니할 만큼 절망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누구인가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돌 하나에 개구리가 생사가 걸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잘못되면 그와 연관되는 많은 문제들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생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선지 생도는 문제를 엘리사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곳입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스승한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자 고민하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자신을 누르는 거대한 산이 되고 맙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와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누군가와 나누느냐가 관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닙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즉 김영란 법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청탁을 하려고 뇌물을 주고 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법이지만 이제 부작용도 많은 줄 압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계나 재계나 법조계에 나타난 비리들이 들통이 나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는 문제가 더 커지고 절망만 더할 뿐입니다. 한자어로 침소봉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 다니면서 나팔을 불다가 보면요. 처음에는 바늘만 한 게 나중에는 몽둥이처럼 커진다는 말이 침소봉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인생은 난관에 봉착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선지생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생도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가져갔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가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막연히 기도만 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한나회 여전도 어르신들한테는 제가 18번 세상에 유행가도 18번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한테도 18번 찬송가를 정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18번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은 인간의 우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는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제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문제가 끝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아시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 경우입니다. 성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전직이 종합병원 간호사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셋이나 낳다 보니까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아이들을 집에서 키우며 열심히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때는 어린이집도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 30여 년 전이니까요. 또한 의료보험도 그때는 공무원들에만 적용됐지 서민들까지 다 이렇게 적용되지는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다니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밤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집사님. 정말 너무 가난한 집인데 그냥 아이가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병원 문턱이 높아서 가지도 못하고 정말 그 아버지가 영양주사 하나 맞지만 죽어도 한이 없겠다 그러는데 집사님 좋은 일 한번 하시는 셈 치고 그러면 안 될까? 제가 좀 귀가 얇아요. 좋은 일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러죠. 그런데 아니 보니까 애가 한 5살 먹는 애가 배는 이렇게 볼록하게 올챙이 뱅처럼 올라가고 술만 쌕쌕 씹는데 아저씨
이 아이 영양주사 마이도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냥 장사나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아유 그 남자가 그냥 저한테 싹싹 비면서 아주머니 죽어가는 사람 소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유 그렇게 해서 영양의 주사를 하나 맞았는데 참 여러분 뭐든지 범죄도요 처음이 중요하더라. 한 번 해주면 두 번은 또 하게 되는 거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영양주사를 한번 맞고 그 아이가 눈을 번쩍 떴대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놔달라 그랬어. 한 번만 더 한 게 그 아이가 막다가 영양주사가 안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그 죽기 전에 다 임종기도까지 다 하고 이렇게 장사 잘 치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참 인간이 악하다.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배만 차면 그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누굴 잡아먹질 않는데 사람은 참 악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이 아이가 죽고 나니까 다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 아줌마에게 좀 겁을 주면 장례비를 좀 탈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를 경찰서에 신고해 준 것입니다. 그 경찰서에서 와서 저를 붙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은평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예배 시간이라 간증을 계속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를 가장 제일 밑바닥까지 이렇게 낮춰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경찰에 이렇게 조서를 받다 보니까 참 기도 안 차니까 그 남편 아기 아빠를 한테 발을 차면서 야 이 새끼야 너한테 그렇게 선한 일을 해준 그 젊은 애기 엄마를 갖다가 네가 고소 안 되겠나 죽을 자식을 가지고 그 네가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냥 너무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겁을 많이 쇼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은평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는데 저희 남편이 왔습니다. 여보 그 사람이 치아를 해준다 그러니까 당신 내일 나올 거야. 3일 만에 남편이 왔는데 남편 얼굴이 아주 까맣게 됐더라고. 왜 그러냐고. 여보 그 애기 아빠가 죽었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죽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비까지 죽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참 두렵게 하고 그 아이가 부검을 받고 해서 주사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판명되었는데 늘 문제는 그 치아를 해준다 그런 그 애기 아빠가 죽었으니 치아해줄 사람이 죽었으니 이제는 모든 절차를 밟아가지고 재판까지 받고 나와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 생애에 그 서대문 구치소라는 데 갔습니다. 재판을 하고 끝나는 게 한 2달 걸리는데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을 제가 제 생에서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치장에 들어갔더니 저기 구석에 국제기도원협회에서 나온 쪽 성경이 있어요. 그 신약 성경이 있는데 무심코 그 성경을 딱 지어보니까 말씀이 빌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 말씀을 딱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는 역사를 하게 되는데요. 참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야 시간이 지나고 유치장에는 며칠 있다가 구치소로 간답니다. 구치소로 가가지고 들어갔는데 떡대 같은 여자들이 그냥 몇 명이나 앉아있더라고. 나보고 신고하라고. 신고가 뭐냐. 뭐 때문에 제가 무슨 죄를 짓고더라는. 그래 이러고 하니까 아이고 아줌마 그거 신고는 재미가 없대. 뭐가 재미냐. 강도짓을 했거나 살인을 했거나 간통을 했거나 그런 게 재밌대. 제의 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데요. 3일 만에 여자 간수가 들어왔는데 나 번호를 부르더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선배님 진주하고 나왔습니까? 나 진주하고 45회인데 몇 회예요? 저 35회라고. 선배님 줘서 보니까 너무 억울하게 들었는데 선배님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부탁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3일 만에 그랬더니
그 안에 간방장이라는 이런 떡대가 있는 여자가 간방장을 하고 있더니 간수가 자기 내 후배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집사님 간방장 하세요. 여러분 제가 감옥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간방장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우습게 얘기지 마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저는 그 안에서 야 권력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 감옥에 간방장만 해도 밥도 타다 주지요. 빨래도 해다 주지요. 그렇게 또 저번 달에 그 간방장 하던 여자가 내 앞에 딱 왔어. 간방장님 뭐든지 시키시는 일 있으면 하지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저도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 듣겠습니까? 그랬더니 들어야죠. 9시 이후에 우리가 쉬는 날이니까 쉬는 시간이니까 그때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요? 할 수 있죠.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꽤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감당에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성령 찬송 13번만 좀 구해다 줘요. 그래가지고 9시부터 제가 그때 집사 때입니다. 3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13명의 그 갇힌 죄수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사실을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보안과라는 데가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불려갔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정말로 우리는 여기 예수 수감자들을 더 갇혀놓으면 더 지능적인 범죄자로 만들어가면서 세상에 보내는데 아주머니는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예배를 다 드렸습니까? 참 귀합니다. 제가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문제 가운데서 제가 갈 길을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목회가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 저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또 샘이 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선지 생도는 문제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배후에는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그랬습니다. 도끼가 어디쯤 빠졌느냐. 그 생도는 도끼가 빠진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알면 쉽게 풀립니다.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기가 되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계속 꼬이는 것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도는 도끼가 빠진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어느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이나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가 200불이 첨가되었습니다. 사장이 어디가 고장이 났는데 그렇게 수리비가 비싸요? 그랬더니 볼트 하나 고장이 났습니다. 볼트 하나 고장이 났는데 무슨 200불이나 갔어? 그 기사가 말합니다. 나는 볼트 하나 값은 5센트로 청구했습니다. 나머지 100불, 199불 95센트는 어디가 고장 났는지 알아보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두고 그 원인을 모르는 데서 문제가 더 악화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문제를 원인을 모르거든 그것도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다 보면 성도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엉뚱한 데서 찾습니다. 목회자가 볼 때는 영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서 찾으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다릅니다. 2명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하지만 10명은 우리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스리기 위해서 모든 일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 100사람이 아니라 해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이렇소 하면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백성들은 10사람들의 그 보고를 듣고 울며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은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과 동시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고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출애굽 1세와 또 1세는 다 불평한 1세는 다 강해서 죽게 하고 출애굽 2세들 강해서 난 자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결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기에 앞서서 더 깊이 기도하며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원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멋지게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선지생도에는 엘리사의 방법을 믿고 의지한 데에서 문제가 해결된 줄 압니다. 선지상도가 엘리사에게 도끼를 찾아달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엘리사는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물 위에 던졌습니다. 이 행동은 물에 빠진 도끼를 건지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도끼를 쇠도끼잖아요. 도끼를 건지려면 사람이 물에 들어가든지 요즘으로 말하면 뭐 펌프를 대든지 해야 하는데 달랑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다 던졌습니다. 전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이 생도는 그러한 엘리사의 방법을 끝까지 믿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도끼가 떠올라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때로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던진 나뭇가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렇게 사흘거리 그러는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이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요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생도가 물에 빠진 도끼를 찾아달라고 했을 때에 엘리사가 달랑 나뭇가지 하나 던지는 걸 보고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걸어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저만큼 달려오는 파도를 보고 겁이 날 때 믿음을 잊어버렸을 때에
그냥 점점 빠져들어가서 주님 나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을 때 주님이 베드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하셨습니다. 선지생도가 하나님 엘리사의 방법을 믿지 않고 의심했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믿고 맡길 때에 기적이 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단편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시고 승리하시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모든 물질을 제어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뿐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으십시오.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해결이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폭으로 맡기십시오. 십자가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합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이 바쁜 세상에 주일날 교회 가고 새벽기도 가고 수요일 가고 금요일 가고 뭐 그렇게 쫓아다녀 갑니다. 며칠 전 어떤 중년의 남자분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선생님,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심판에서 면제되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하대요. 여러분, 죽으면 그만입니까? 이찬종 집사님, 죽으면 그만입니까? 아니죠. 저들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 천문천사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주님 앞에 갈 것이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땅에서 이를 갈고 슬피 울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을 향한 길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제가 감방에서 제수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한 것은 후일에 저의 목회를 저를 세우시려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 경험 제 목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목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감방보다 낫다. 그런 생각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보지 않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문제 가운데서 정말 세기를 내려가서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